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에 숨겨진 의미와 문화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인류 역사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한 사건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파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이해합니다. 인간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고행을 하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마치 수많은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듯 마침내 신에게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스스로 돌을 닦고 공을 쌓아 깨달음에 이른다는 개념과도 비슷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께서 친히 인간이 있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바로 그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고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 수년 전에는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인종 간의 증오가 다시 불타오르고 리히터 규모 7, 0이 넘는 강진 소식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세상의 모습은 마치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듯한 깊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바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이기에 우리는 더욱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첫 번째 오심,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성탄절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성탄절의 신비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실수로 작은 개미 한 마리를 밟아 죽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살아남은 다른 개미에게 다가가 정말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널 해칠 생각은 없었어 라고 필사적으로 사과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개미가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와 개미는 서로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 존재가 너무나 거대해서 개미는 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인식할 뿐 제 진심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개미에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잠시나마 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그날 밤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는 이 장면을 평화롭고 아름다운 성화처럼 상상하지만 현실은 매우 고되고 처절했습니다.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고작 14살, 15살 정도의 어린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인구 조사 명령 때문에 남편 요셉과 함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20km에 달하는 험난한 길을 여행해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 왕의 후손이었기에 그들의 가문이 시작된 도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베들레헴에는 그들을 위한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차가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도 출산을 돕는 산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마리아 곁에는 남편 요셉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아기를 씻기고 손수 아기를 강보에 쌌습니다. 성경에서 강보라는 단어는 참으로 아름다운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흑암을 그 베네옷으로 삼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어둠으로 세상을 감싸셨던 바로 그분이 이제는 한낱 아기가 되어 연약한 소녀의 팔에 안겨 강보에 쌓여 계신 것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이제는 사람의 손에 붙들려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담긴 은혜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인류 최초의 예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혹한 뱀, 즉 사탄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씨앗 즉 후손을 잇게 하는 유전 정보는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개입 없이 오직 여성을 통해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었습니다.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해 모두 죄의 본성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거짓말을 배우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본성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는 이 죄의 혈통에 속하지 않은 온전히 거룩한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 이후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서막을 엽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지 몰랐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의로운 자들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 무고한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나는 이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피는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형 가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땅의 소산물, 즉 채소와 과일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기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내세우는 인간적인 교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땀 흘려 이룬 이 훌륭한 결과물을 보십시오. 이것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아벨이 바로 그 예언된 여자의 후손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과 분노를 부추겨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놀랍게도 종교적인 문제,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율법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율법을 주는 자나 심판자가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 히브리어로 예수아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기준 앞에서 우리 중 누구도 떳떳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것이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이야기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계단을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세상의 혼란과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참된 평안과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이 축복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